출애굽기 2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 가운데 월트 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Think About His Love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말 제목으로는 주의 사랑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 찬양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에 그냥 첫 마디를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찬양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이 찬양의 가사가 좋고 또 멜로디가 은혜가 되고 그렇지만 특별히 이 2절 뒷부분 후렴 부분에 나오는 어떤 표현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찬양은 아버지 사랑은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아버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가사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2절의 뒷부분에 가면요, 그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라.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사랑은 바로 찾아내시는 사랑이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때 찾아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이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되게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놀라운 사랑은 바로 뭐냐?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사실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지금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행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길 잃고 헤매는 나를 찾아내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랑,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때 나를 찾아내시는 그 아버지 사랑, 이 사랑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 이 사랑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게벳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이유 없이 그냥 헤매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푸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정말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역사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랑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그런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요게벳의 어떤 그런 노래와 같은 그런 어떤 어머니가 혹은 어떤 아버지가 혹은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어떤 중보자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주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공의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이제 장자권이 탐이 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형 에서는 이제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걸 본 어머니 리브가가 어느 날 그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 여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칼부림 나고 다 죽으면 이건 큰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내 오라버니가 있는 그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를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보냈겠습니까? 리브가인데 그냥 너 잠시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서 좀 숨어 있거라. 그냥 보냈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서 하란까지 얼마인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요즘처럼 그냥 뭐 KTX 타고 갔다 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길도 없는 곳이고 너무나 먼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때 이 리브가는 요게벳의 노래 같은 기도를 했을 것이다. 보내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네가 지금 더 위험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라는 그렇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확실한 것은요, 야곱이 떠날 때 창세기 28장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기도를 해줍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은 어떤 면에서 야곱한테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야 야곱하고 같이 편먹고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아버지 이삭은 괘씸한 놈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속였던, 그래서 문제를 만들었던 그 야곱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한테 임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이삭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야말로 요게벳의 노래의 이삭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분명 리브가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은요 부모니까 야곱을 보내면서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이 그 길을 떠나서 루스 땅 그 빈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을 때 그 외롭고 그 춥고 그 고독하고 그 두려운 그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 그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들에 하나님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베델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 유명한 베델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그때 약속하신 그대로 그를 인도해서 하란까지 가게 하고, 거기가 끝이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때가 됐을 때 가나안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이 바로 누구에게도 일어났다? 모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동일한 일이 바로 모세에게도 일어났다. 그가 자신의 혈기로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동족인 이스라엘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하는 것이 들통났으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때 그는요 그야말로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전인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인적.
영어로는 홀리스틱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전인적, 홀리스틱. 이게 뭘 말하냐면요, 원래는 이런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 인간의 이 마음에 있는 지정의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을 가지고 할 때를 보통 이제 전인적이다, 홀리스틱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뭘 말하느냐? 이거는 인간의 영, 혼, 육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이에요. 그래서 전인적 치유 그러면요,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치고 영도 고치는, 이 인간의 영, 혼, 육 전체를 다 하는 그것이 바로 전인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말이죠,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영끌이라는 겁니다. 영끌 아시죠,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 막 젊은 애들이 주식할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집 살 때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이게 저는 다 그걸 보면서, 야, 요즘 시대가 생각보다 영적이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즘 생각보다 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 성경에서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로 인터넷 게임에서 온다는 게 문제죠.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게임에 영적인 이런 걸 많이 다루더니 거기에 그 영향 받아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모세가 그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그야말로 전인적입니다. 예, 육체적으로는요, 진짜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이 시간들,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요, 마음이 힘든 것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은 더 지옥 같아요. 예, 동족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자기를 그렇게 배신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름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헤매고 다니잖아요. 낯선 이방인 사이에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낯선 곳에서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예. 더구나 그 마음 가운데 말이죠, 정말 그런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자괴감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자책,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수시로 나를 괴롭히는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데 또 그뿐 아니죠. 영적으로도 그런 굉장히 힘들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예, 나름 동족을 돌아보겠다고 할 때는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어떤 사명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결국 이게 이렇게 실패하면서 말이죠, 살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치면서 결국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지울 수 없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세는요, 애굽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 애굽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그 내면 형성이 애굽의 교육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바로 그 얌수프라고 하는, 갈대바다라고 하는 그걸 건너서 미디안 땅은요, 그거는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에요. 거기로 간다는 것은요,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만 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이 아닌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거기를 가니 말이죠, 당연히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분명히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가 전인적으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사실 그 중에 한 가지, 예, 맞아요, 육체는 고난에 빠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마음은 지금 지옥같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바로 뭐냐?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기도,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간구했던 그 간구 때문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가 널 이끄시리라 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어떤 그런 주권 하나에 이 아이를 두십시오. 이 아이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그를 찾아가실 수밖에.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외면받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 때문에, 그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의 프로젝트, 은혜의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야말로 전인적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아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제가 만약에 쓴다면 여기다가 한 수식어를 덧붙일 거예요. 철포덕 주저앉았더라. 정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미디안 땅, 그 사람 살 땅이 아니죠.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거기를 헤매고 다니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물을 먹어야 되니까 가긴 갔지만 너무 지쳐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 그가 얼마나 지금 헤매고 있는지 힘든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면에서 그에게 가장 힘든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삶 가운데 그야말로 정처 없이 헤매다가 그냥 우물에 가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았는데, 그때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7딸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러 온 거예요. 아무리 7딸이 와서도 모세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자기 삶 자체가 지쳤는데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딸이 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른 목자들이 힘으로 그 7딸한테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막에 물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정글의 법칙이야. 힘센 놈이 임자야. 그러니까 이 남자 목자들이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양떼에게 물을 못 먹이게 막 내쫓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우리의 사나이 모세가, 아무리 지쳐서도 모세죠, 그렇죠? 더구나 이 사람은 애굽의 바로 궁에서 나름 무술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 무예를 배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옛날 애굽 사람 쳐 죽일 정도로 나름 칼 좀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나이 모세가 의의 없이 활동되면서 말이죠, 목자들과 싸워서 그 여자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모처럼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세팅인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여자 중에 자기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 양떼가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칠 양떼가 됐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돌아갔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딸이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 제사장 루엘 이드로 뭐 이름을 막 섞었으니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번에는. 보통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 하나가 도와줘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뭔가 또 느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을 그냥 보냈느냐, 빨리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불러와서 밥을 대접하러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너무 그때 뭔가 또 느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너 그냥 여기 살면 어떠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던 갈 곳이 없는데 잘 됐죠. 뭐 밥도 주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딸 십보라를 줘서 그 집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보라가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루엘의 7딸 가운데 첫째 딸이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10개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영화가 영향이 큽니다. 근데 사실 그게 영화에 나와서 그런 게 10개도 그냥 무조건 만든 게 아니죠. 근거가 있죠. 뭐냐? 바로 이 십보라를 맞달러 오는 근거가 뭐냐? 사실은 그때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대릴 사이로 들어갔거든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집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니까, 동거하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보예요. 너 우리 사이로 두라라. 그러니까 대릴 사이가 되라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보라가 첫째 딸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물론 이드로에게는 아들이 없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수기 10장 29절 보면 이드로에게 호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호밥. 그런데 하여간 여기 이 출애굽기 2장이라든가 그 뒤에 4장 같은 내용을 봐서 분명 이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루엘의 대릴 사이가 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보라는 그 딸 중에 첫 번째 딸일 확률이 높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나중에 이건 절대 성경 규제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하튼간에 모든 나라, 모든 이야기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 우물가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 모세의 가장 지치고 힘든 자리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펼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 그겁니다.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뭐예요? 그 자녀의 가정, 그 자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 그거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서 위해서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17년도에 제가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하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강사 중에 그때 그 크레이그 힐스라고 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이 크레이그 힐스라는 분이 참 강의를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강의하는 중에서 옛길이라는 게, 옛길, 이것이 그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나오는 옛길이에요. 너희가 옛길을 떠났다,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옛길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지으시면서 원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길, 그게 옛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길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강의를 굉장히 아주 인사이트 있게 강의를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옛길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정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요.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자녀의 배우자를 정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처음에는요, 무슨 저런 구시대 구닥다리 같은 소리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요즘 그런 소리 했다간 큰일 나지,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형태가 어떻게든 간에 이게 뭐 현대에서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 혹은 어떤 그런 옛날식 사고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옛길은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전 정말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은요,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사명이면서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요게벳이 정말 그 모세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그가 뭐 언급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뭐예요? 그 모세가 정말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어떤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그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프로젝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만남,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응답,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선 장인인 르우엘, 이들을 보겠습니다. 요즘하고는 다르지만 옛날에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남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장인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장인 그 르우엘, 즉 이들을 본다면 이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우상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어떤 그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뭐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은 대놓고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요, 이드로 이 사람은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제공했습니다. 예, 그때 모세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었잖아요. 예, 이드로는 그 가정을 제공했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대릴 사이였으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그때 이드로한테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야 돼요. 그때 뭐예요? 이드로는요, 안 돼. 가긴 어딜 가? 이게 아니고 말이죠, 기꺼이 허락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감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그때 이드로가 와서 만나면서 또 모세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막 백성들 재판할 때 혼자서 너무 애먹을 때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를 말해준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드로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드로의 아들 호밥, 사실 그 호밥이 이드로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정설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볼 땐 이드로 자신이라는 설도 있고 뭐 하여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여튼간에 하여간 호밥은 이드로와 거의 같이 이제 동일시되는 어떤 그 아들이기니까. 근데 그 아들 호밥은요, 모세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갖다가 안내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미디안이니까 이 베두인들이니까 광야는 뭐 자기 손바 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그 모든 동안에 길잡이를 해준 것이 바로 또 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같이 삽니다. 그래서 겐족속이라는 이름으로 이 미디안의 또 겐족속이 바로 이 이드로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 겐족속이
또 성경에 뭐라고 하면 레갑 족속이라고 나와요. 레갑 족속.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요, 특별한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결한 삶을 산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35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히 나오죠. 예후에 그때 함께했던 레갑 족속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후를 도와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싸움에 같이 동참해줬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후가 또 변질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름 원칙을 3가지 세우는데, 하나가 뭐냐, 절대 집을 짓지 마라. 너희는 그냥 장막에 거해라. 그 유목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너희는 이 포도주로 마시지 말고, 그래서 그거 안 마시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포도 대배도 하지 말고. 나실인이에요, 완전히. 나실인이에요. 서운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축을 해라. 양떼를 지켜라. 이 3가지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주 성결한,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성일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분이 주로 주장하는데, 바로 이 나사렛 사람, 사실 나사렛이라는 것이 갑자기 신약에 등장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지 모르거든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다면 예수님하고도 바로 연결되죠. 하여간 이런 굉장히 영적으로 모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진짜 언격결에 우물가에서 만났지만, 그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준비한 최적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만나고 보니까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준비한 최적의 사람, 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말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장인만 좋으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 부인 십보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역시 십보라는요, 그 이름의 뜻이 새라는 뜻이죠. 새. 무슨 새인지 몰라요. 그냥 새니까. 그런데 이방인인 미디안 제사장의 딸로, 사실 그렇게 그냥 이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은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만난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그래요. 이 십보라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를 위해 준비한 최상의 배필이었고 축복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에요.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고 한다면요,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십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떨기나무 가운데,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이제 장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장인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십보라하고 그 아들 둘이 있죠. 이 아들들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가는데,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러시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제가 옛날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딱 걸렸어요. 야, 어렵더라고요. 이게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슬쩍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나 이거 모르겠다고 그냥 이실직고 하고 넘어갈까? 근데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팍 오더라고요. 이거는요, 어느 주석에도 없는
지금까지 이런 주석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유진소 주석이만 나오는, 이 직통계시로 왔으니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십보라가 한 행동을 통해서 딱 나왔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딱 깨달아진 거예요. 25절 2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전체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뭐예요? 이드로의 대릴사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그는 미디안 족속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함께 그는 미디안 족속이 된 거예요. 대릴사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복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이드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는 허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십보라는 허락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십보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갑자기 남편이 어느 순간 자기 어떤 동족을 구하러 가겠다는데 그게 자기가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서 구원을 어떻게 해? 거기서 살인죄도 저지르고 도망쳐 온 사람이 가면 죽긴 하지. 그거 보낼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뭐예요? 미디안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어떤 그런 미디안 여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기가 어떤 면에서 자기가 남편인 거예요. 이 데릴사이니까 모세가 부인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데 이게 다시 원래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마 따라간 것일 것이다. 제가 볼 때는요, 부부싸움 꽤나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나니까 모세가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하여간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요. 근데 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을 부탁하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승부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모시고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아마 모세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고 하시는지라, 이 표현이 바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나 어떤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를 쓰는 그런 표현이니까 그 숙소에서 아마 모세가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살 수 없을 것처럼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을 그런 순간에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십보라가 깨닫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이 남편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딱 깨달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아들, 사실 게르솜은요 모세의 아들이보다는 자기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디안의 아들이에요. 데릴사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 게르솜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할례를 행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걔는 이스라엘 아이라는 뜻이에요. 놓은 거예요. 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포피를 그 발에 대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내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용하시고 당신이 이 사람의 주인, 이 모든 것을 주장하옵소서. 완전히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살렸다. 자, 그러고 나서 십보라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예. 나중에 보면 돌아갔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들과 함께 와서 만나는 걸 보면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십보라는요 요게벳하고 비슷해요.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 속에 그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드립니다. 이 아이의 삶을 주장하옵소서. 이 아이를 당신이 구원하시고 당신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것 똑같은 일을 십보라는요 바로 모세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당신 사람, 당신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용하시기를, 당신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다가 그렇다, 요게벳과 십보라는 닮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참 많은 그 믿음의 어머니들 가운데 간증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평생 함께 지키고 같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그 어머니 기도 가운데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회를 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어떤 동역자를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여기에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갖다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가장 힘든 그 순간에서 그를 위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래서 그 삶을 구원하시고 그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가 널 이끄시리라 라고 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셨어. 여러분, 우리도 바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요게벳의 기도에 어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쌓아야 된다고요. 그가 널 이끄시리라.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성역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선언하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다 함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쌓아 놓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